할렐루야. 여기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김혜수결 목사입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 제목은 병고침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셨고, 또 예수님이 성전하신 후에도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 병을 치유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육체적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중심으로 인간에게 제3의 은총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적을 행하신 이유는 병치유로 몇 년 더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병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적을 행사하신 후에는 이적을 하신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랐고 주의를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왕으로 왕림하겠다는 군중들을 피하여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서 홀로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적으로 사람들이 미혹하거나 이적으로 행하는 분에게 세상에 알려지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자연적으로 친히 개입해서 병을 고치 낫게 하는 수가 있고, 때로는 사역자의 신유언사로 주셔서 하나님 일을 대신하게 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그 사역을 사용하여 것이지 그 사역이 항상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때 병을 고침으로 유명했던 목사도 다 지나가고 병자에게 자신이 더 이상 병을 없다고 안수를 거부하는 수가 많습니다. 아레비아 숫자 하나, 예수님의 치유사역. 본문은 예수님의 치유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병 고치는 이적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예수님의 치유사의 중심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건강한 자에게 의논이 쓸데없이 병든 자에게 쓸데가 있다고 하신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뜻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허리가 굽은 18년 된 허리를 펴지 못하고 살면서 사회부터 소외당한 고통을 겪고 있던 한 병자를 안수하는 장면입니다. 물론 바로 앞을 보면 예수님이 심판을 경고하시려는 뒤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무화과 나무를 비유로 말씀하였습니다. 주민들이 오랫동안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무화과 나무를 없애버리라고 가수원 관리자에게 말했을 때 가수원 관리자는 1년만 더 기회를 주고 보고 내년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렇게 하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의 심판하기 전에 이전에 용서와 치유와 구원을 은혜를 먼저 주심을 보여줍니다. 이 비유를 마치시고 예수님은 한 회당으로 돌아가 가르쳤는데 가르치는 도중에 귀신 들린 몸이 펴지고 펴지고 고침을 받았고 치유되었습니다. 본문 12절에 예수님께 보시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대하여 깊은 사랑을 가지고 그녀를 긍휼히 보았습니다. 구부러져 허리를 안고 살아왔던 그녀의 한 많은 삶도 남에게 말하지 못하고 하소연할 수밖에 없던 고통이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사회에서 소외당하면서 살아왔던 그녀의 외로운 삶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육체의 병을 알면서도 그 사이에 습관과 법에 의하여 자유를 제한받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법과 제도의 억눌림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그뿐만 아니라 정신도 영혼도 병들은 상태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악한 영의 노예가 아니라 믿음의 조상의 아브라함의 딸이 되었다고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선포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를 받은 그녀는 곧바로 일어나 건강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였습니다. 이 이적은 단순한 눈에 보이는 질병의 사건의 치유가 아닙니다. 이 여인의 치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향하여 죽으러 가시면서 죽음의 길을 가고 있던 인간들을 살리는 구원의 신비스러운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병은 병고침을 통해서 이제는 병든 사람들의 치유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 서로 사랑하며 건강하게 살아야 함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아멘. 아라비아 숫자 2 교만과 제사함의 욕심의 미움의 병. 오늘날 문명과 과학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생활이 편리해지고 육체적인 건강에 수명이 항상 되지만 정신적인 불안과 질병이 늘어나고 가만히 살피면 병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육체의 병과 정신병 그리고 영혼의 병을 고통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은혜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못한 믿음도 없는 소망도 없는 사랑도 없는 살아가는 병든 영혼들이 많습니다. 인간은 모든 상한 갈대이고 꺼져가는 등불하고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병을 긍휼히 보시고 주님은 치유 은혜를 베푸사 무거운 짐을 가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하려고 부르고 계십니다. 인간의 교만과 죄악과 욕심과 미움이 인간 병을 만들게 하지만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과 긍휼하신 피로 우리 인간을 고치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인간 질병을 보시고 병을 고치시라고 부르시는데 문제는 인간이 자신의 병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병을 모르면서 치유를 받지 못하고 인간의 병이 깊어가면서 결국에는 개인이 죽어가고 가정 파탄되고 사회도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병의 치유를 받지 못하면 본래 모습으로 잃어버려 가게 될 것입니다.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왜곡되었으니 치유받아야 본래의 형상대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자본주의와 물질주의와 사회 구조와 인간의 문화와 의식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전통적인 가치의 붕괴로 각종 질병과 이혼율과 늘어나고 질병과 병자들도 그리고 의사가 되겠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질병이 많아진 것은 인간의 죄 그만큼 창근하고 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서에서 질병이 죄로 인하여 온 것이라고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신명기 38장에 보면 죄악을 범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열병과 폐병과 열병을 가끔 재앙을 내릴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의 치유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용서하심을 보시고 것이고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는 구원의 징표였습니다. 신약에서도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알고 있는 병자들에게 예수님이 더 심한 것을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셨고, 마가복음 2장에도 예수님께는 중풍병 자를 고치실 때 너 죄 사함을 받으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와 결과에만 아니지만 질병과의 밀접한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잠언 11장에 심령을 근식해 뼈를 마르게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 없이 걱정, 근심하거나 염려하는 마음이 생길 때 질병이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감정이 질병을 유발하는 이유, 영혼이 육체에 미치는 죽이는 영향이 때문입니다. 마음에 스트레스가 쌓이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이 마음의 병을 일으키고 마음 병은 육체의 병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허락하신 질병도 있는데 구약 욥기에서처럼 하나님이 욥을 연단하기 위해서 사단의 질병으로 그를 시험하기 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질병의 도구로서 사용하시는 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질병으로 오히려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게 보시는 경우 하나님 평생 고쳐질 수 없는 병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시가 내게 유익이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 육체에 가시로 인하여 고난당하면서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했지만 그 가시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교만하지 않게 하시며 약함을 강하다고 고백하였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심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도구로, 회개의 도구로, 인격 형성의 도구로 질병을 주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도구를 통해서 나를 죽음에서 건져내어 생명으로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해 주십니다. 이런 공예에는 병이 하나님의 축복이니까 나에게 주신 병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여인의 병 때문에 주님을 만났고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처럼 병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깊은 교제하는 기회였습니다. 병 주고 약 주고 말도 있는데 인간은 병들어 은혜를 받고 병이 나아 은혜를 받습니다. 병은 은혜를 받을 기회이고 병은 치유의 은혜로 감사하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주님은 병을 통해서 우리 죄악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사랑으로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처럼 육적인 치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치유입니다. 심령이 병든 것은 치유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대속의 십자가를 졌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육체 치유 과정에서 사람의 가치를 깨닫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육체적인 병을 치유하신 것은 바로 이 목적으로 인생을 이끌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요 도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가시적, 육신적, 일시적인 치유, 외적 치유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일부 교회 신자들은 그 교회의 치유사역자 무슨 병을 고친다 은사가 전전하고 자기 교회 이적이 많이 나타난다고 자랑하는 걸 봅니다. 그러면서 어떤 치유자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신통력 있다고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를 이름으로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귀신과 무당과 술객들이 이적을 많이 행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애굽의 술사들이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지만 던지가 뱀이 됐지만 모세 지팡이가 그 애굽의 술사들 그 뱀을 다 잡아먹었습니다. 한때 우리도 70, 80년도 그 대구의 현신의 근사가 치유 기적의 근사로서 많은 환자를 고치는데 자기가 천국에 예수님 만나러 입신하여 가보니까 생명록에 자기 이름이 없어갖고 그래서 조용기 목사 몇몇이 찾아가서 당신들 이름도 생명책에 기록이 등재되어 없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 몇몇 목사들은 그 받아들이고 몇몇 목사는 안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신의 근사는 그때 당시에 30억을 북한 선교에 헌납하고 헌납하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구약 애굽의 출애굽기를 보면 바로 왕 술객들도 모세를 따라 지팡이로 뱀을 만들고 물을 피로 만들고 개구리도 만든 이적이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를 이적을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하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으로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악한 영도 이적을 행하고 귀신들을 내어 쫓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께 받은 계시의 은사 영역은 그 애굽의 바벨론 술사보다 10배나 강하고 귀중하다고 주님께서 가르쳐 줬습니다. 그 다니엘은 그 계시 은사를 받아갖고 알파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의 마지막 될 일, 이 세상에 마지막 계시의 영을 받아갖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랑을 통한 영혼의 건강. 결론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병 고침과 이적들은 그 자체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계시하시고 곧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는데 그 기적적인 사실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 목적은 치유를 통해 구원받는 영혼들이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치유받은 자들은 이제 치유에 감사하는 수준을 넘어서
주님이 왜 나를 치유했는지 그 뜻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적극적인 하나님 뜻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명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단체처럼 육신적인 물질적인 앞서는 대신에 사랑을 통해 영혼을 건강을 앞세워야 합니다. 병 고치는 기적을 찾는 교회나 교회 수도와 교회 건물 크기와 교회 행사 등에 관심을 기울이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외형적인보다 내적인 치유를 받아 교회 안에서 얼마나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품으로 성도들이 얼마나 거듭나고 변화하는가에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주님을 사랑을 알고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서로 사랑하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주님의 교회에 대한 사명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사랑을 통해 우리 병을 고쳐 치유받아 자유함을 누리며 건강한 교회를 살아가길 주님이 원하시며 또 그렇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주님이 주시는 계시 은사를 받고 계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 안수 받을 때 무릎 꿇고 두 손으로 계시 은사를 받으면서 내 영이 이거 여러 수억짜리입니다 하면서 감탄하며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에스겔 책을 보여주면서 에스겔 3장과 33장의 사명, 파수꾼 사명을 주셨습니다. 즉 너는 나팔 부르라. 네가 부르지 않으면 네 손에 핏값을 찾겠다. 사명을 주셔서 계시 사역, 나팔 부는 파수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계시를 받았지만은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2013년도 부산에서 WCC 세계 총회할 때 주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큰 올림픽 같은 운동장에서 그 선두에 검정색 그리하운드 사냥개가 가고 그 뒤로 한국 교단장들이 따라가고 목사들이 많이 따라가고 그 뒤로 또 세계 잡종 종교인들이 많이 따라가는 걸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이 저 사냥개 사탄마귀 WCC 사냥개에 따라가면 너 영혼이 사냥당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막으러 간 사실이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 한국 대형교회에 대해서 그 부패상을 많이 보여주십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의 여의도에 있는 대형교회는 하나님의 주식회사라 보여주셨고 그거는 교회가 아니고 공장이 돈벌이 하는 공장으로 보여주십니다. 한때 그 오전 예배 마치면 탄 트럭에 12차가 현금을 돈을 꽉 실어갖고 병원에 은행으로 맛보러 간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주식회사 앞에 그 공장 그 앞에 그루터기와 아직까지 나무들이 비닐을 덮어서 그 하늘의 양식을 못 먹어 죽는 현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또 맹일동에 있는 그 대형 교회는 큰 저수지인데 한때는 물이 충만하다가 요새는 물이 고갈되어서 땅바닥이 보이는 보여주시고 또 그 저수지 앞에 그 간판이 삭제되는 걸 보여주십니다. 즉 WCC 종교다운지를 받고 그걸 따라감으로써 교회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또 북한 그 김치 집안 그 족불 정치 한다고 상징적으로 보여주십니다. 또 대구의 하원의 그 대형 교회를 두 군데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한겨는 그 목사가 푸른 잠바를 입고 땅의 일만
십자가에 원수되는 일만 한다고 보여주십니다. 즉, 양육 교인들 거듭나게 하는 건 하지 않고 교회 학장만 자아실현한다고 보여주십니다. 빌립보 3장의 17절에서 21절 말씀대로 십자가에 원수되는 일, 즉 땅의 일만 하고 교인들의 거듭나는 그 양육 그 사역은 하지 않는다고 지적해 주십니다. 또 한교는 그 돈과 명예를 좋아하고 검찰청 검사같이 바리새인같이 교만하며 그는 성령 사역을 무시 거부함으로써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성령을 마시라,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 은사를 받고 교회에 덕이 되게 하는 이 말씀을 무시하고 방언하면 유치하다는 하다면서 성도들의 핀잔 주문에 인하여 본인이 능력이 없어져 사탄에 눌려갖고 우울증, 공황증으로 정신병원에 다니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정강훈 목사에 대해서 정체성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정강훈 목사는 그 더불어민주당 그 전 대표 이해창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도 욕도 잘하는 같이 그 정강훈 목사도 욕도 잘하고 잘하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즉 또 그는 애국이라는 그 명목, 그 이데올로기, 또 자아실현, 또 기득권 정치를 위하여 많은 성도들을 선동 미혹하여 이용하여 그 십자가 복음 위에 이걸 올려놓고 우상화, 우상 숭배한다고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또 그를 많이 따르는 추종자들이 절벽 끝에 모여 있는 걸 보여줬습니다. 즉 가짜 복음을 먹으면 우리는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절벽의 끝에 있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 것 같이 지옥에 빠진다는 것을 위험성 있다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작년 그 23년 그 종교개혁주의를 새벽에 주님께서 요새 그 요한계시로 엉터리하는 정동수에 대해서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즉, 한강같이 생수의 강물이 은혜 강물이 넘쳐 흐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건물 3층에 올라가서 그 인간의 머리 지식, 공부를 많이 한 지식, 그 견고한 그 인간 지식으로 짜집기 하여 성령의 조명과 역사를 안 받고 그 자아실은 성경을 가르친다고 보여줬습니다. 즉 우리가 성령의 생각나게 가르치고 성경 조명을 안 받으면 우리 머리 인간 머리로 짜맞추기시 공부해갖고 그래가고 하면 이단이 됩니다. 이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또 저쪽에 그 김천에 있는 그 고멋이란 목사, 서울서 목사인데 그때 집회에 강의를 들었는데 너무 넘쳐 흘리고 이단성이 많다고 보여주시고 그 원장이 사람이 융통성 없는 문장이라고 그 지혜를 모자라거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또 저기 그 대전에 있는 그 세종 그 수양관에 그 담임 목사하고 또 소모신 목사는 하나님께서 전 원장의 그 기득권을 정치를 하여 사기를 쳐 사기꾼 그 행위를 하는 목사라고 하나님이 사기꾼이라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고 또 그 대구의 모군에 있는 신천지 그 교육받고 온 목사가
하나님이 그 목사가 강의하는 걸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제사장복을 입고 앞에 12보석을 달고 강의하다가 각종의 대도로서 바지를 벗고 엉덩이 까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즉 말해서 신천지는 거짓이고 그거는 사기꾼이다. 그건 이단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 또 모군의 그 회장 김한순 목사는 저는 표리부동한 인간, 이중인격자, 그 또 상징지로 녹슬은 애만총 6.25 때 전통으로 보여주셨고 또 그 모군의 그 회개하는 김공공 목사는 그도 마찬가지로 썩은 총 이중인격자 목회를 영업하는 식으로 세상 영업 장사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 꼴린 대로 목회를 한다고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대구에 또 기도원에 그 국제 기도원이라고 그 이무신 목사는 다방 아가씨 같이 돈을 잘 땡기고 무당 목회한다고 보여주십니다. 대구에 그런 목회가 많습니다. 또 그 새생명교회 김모시 목사는 큰 회전 의자에 앉아갖고 교만하게 그 설치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 목회는 하나님이 교만한 목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말씀대로 안 하고 그리고 또 무당 예수 무당 같이 그렇게 목회하는 대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그 항무엇이라고 목사 신학교 하면서 또뭐그 전도사하고 같이 살면서 신학하면서 그 상을 그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둘이 머리 숙여 있는데 주님의 그 음성에 숙제가 많다 하면서 음성을 들려줍니다. 즉 회개할 사항이 많다. 빨리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용기 목사님이 소천할 때 주님께서 그 정체성 계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서울 대조동 개척교회 그 종탑에서 종봉아리 땅바닥에 쇳덩거리가 떨어지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같이 저도 우리 계시 은사를 받아서 주님 이 계시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 기도를 하였습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이 그는 그 팍스 노마 같이 세계적인 부흥 강사, 세계에서 제일 큰 80만 교회 그 유명한 그 세계적인 목사가 그 사역이 십자가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인 줄 알면서도 이생의 안목과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세상 방법으로 즉 불법으로 목회해서 사탄에 잡혀서 사탄에 끌려갖고 지옥에 떨어졌다 하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즉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하셨고 또 너희가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사역을 많이 하였다 해도 불법으로 한 자여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하면 우리가 마귀에 따라 마귀의 앞잡이 마귀의 그 행동 대원으로 마지막에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생의 안목과 이생의 자랑 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 마귀가 주인이다고 요한 1서 2장 15절에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생의 안목과 이생의 자랑, 정욕대로 목회를 하면 분명히 지옥 가는 마귀의 앞잡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하신 같이 나를 따라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문 좁은 길로 십자가의 도의 삶을 살면서 목회를 해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스컴에 보니까 5세 우울증 환자가 병만이라고 며칠 전에 매스컴에 들었습니다. 이 원인이 뭐냐 하면 이 한국교회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조명 이걸 무시함으로 인했고, 즉 사도행전 1장 3절 8절 말씀을 무시하고 오는 결과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이 뭐냐 하면 주님이 성천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 올라가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마지막으로 귀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40일 동안 영의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귀중한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해라.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성장해야 된다. 즉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가르쳐 주셨고,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세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느니라 자동적으로 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요사이 능력 없는 목사, 허수아비 같은 목사, 목사의 그런 목사들을 주님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셨는데, 6.25 때 녹슨 애만 총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목사들은 아무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 필요 없다고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주님의 그 성령 받으럼 그 말에 순종하여 오순절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성령의 불을 받고 그 사마리아 도성에 그 귀신들 많고 골치 아픈 그 동네에 가서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사역할 때 그 귀신들이 나오고 중풍병자들을 걷고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루어져서 그 도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말씀같이 주님께서 이 사탄의 이 마지막 때인 줄 알고 이 악한 영들이 많이 설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성령의 불을 받으라고 계시로 보여주셨습니다. 즉 어떤가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 통로는 그냥 약한 연철로 되었으나 다시 한번 성령의 불, 오순절 같은 불을 받아 강한 강철, 세르망닌 물질같이로 불에도 타지 않고 강한 하나님의 통로, 성령의 통로가 되라고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주의 종들이 주님의 마지막 말씀대로 땅끝까지 성령 받고 정인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의 능력을 강하게 받았어. 이 마지막 시대에 악한 시대에 사탄이 끓는 이 마지막 시대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십자가 군병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